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사람은 감격적인 존재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핵심적인 것이 언어의 기능이요, 그리고 생각과 사유와 이해의 기능입니다. 말씀 묵상은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참 아름답게 작동하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달콤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마가복음 2장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는 참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신데 중풍병 걸린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 기도 좀 받게 했으면 했는데 집 앞에 또 집 안엔 물론이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내리는,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 보면 거기에 있던 이제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분노합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 선생들이 듣기에 이거는 신성 모독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만일에 내 죄가 용서받기를 원한다, 용서받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다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용서의 선언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신 거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거는 신성모독인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느냐? 내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말이 더 쉽겠느냐?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뭐 한글로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한글은 다 당연히 아는 것인데, 그런데 그 문맥이나 그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본문들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머리를 아주 단순하게 하고 중풍병 걸린 사람이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울까요? 너 지금 있는 데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치료받으란 얘기죠. 자, 다리가 낫다. 일어나서 내가 누워있던 그 상, 그 자리를 내가 들고 걸어가라. 이게 더 쉽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게 어렵습니다. 만일에 그 말을 했는데 진짜로 이 병이 그 자리에서 금방 나아서 일어나서 자기 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다면 모르는데, 안 그런다면 이거는 뭐 큰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죠. 어려운 말이죠. 그러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거는 그의 마음과 영혼에 그 용서가 임했다 그런 거니까
이거는 말로는 쉽잖아요. 뭐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는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보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게 더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아닙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은 주목을 받고 있고 감시를 당하고 있는 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이거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들고 나올 것을 예수님은 당연한 일이지만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혹은 예수님 신상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어려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로 본질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거니까 이거는 사람 누구도 할 수 없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강력하게 항의하고 분노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이게 어려운 일인 거죠. 자, 어쨌든 이 상황은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정리가 좀 되실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이 구절이 핵심이에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런데 마가복음의 결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마가복음 전체의 중심 메시지거든요. 그게 바로 이 2장 10절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인자가, 이거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키실 때 쓰신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 이거는 이제 조금 깊이 신학적으로 또는 뭐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연구하시는 분들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신적인 존재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거를 스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이거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것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심장, 아주 심장 같은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그리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당신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다. 스스로 자기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병 걸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현상적으로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뭐 고침이 일어나면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뭐 이건 큰일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이 그 순간에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어났고 자기 상을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서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사실은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복음서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4복음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이제 중심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언제 봤어요?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기록된 타락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획하시고,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위대한 일, 바로 창세 이후 시간과 존재의 흐름에서 처음 있던 일입니다. 오늘 여기 12절 말씀 묵상하면서는 그런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고 살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는 도덕적인 교훈을 얻는다든지 인생 처세 또는 성공의 방법을 배운다든지 이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하루 그런 고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시요, 그리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저희가 이런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하루 걷겠습니다. 저희 손 꼭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